언약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언약 공동체의 생명은 무엇으로 지켜질까요? 24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혼사를 언약 안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성사시키는지를 보았습니다. 혼사의 중요성은 후손의 중요성이고 언약 공동체의 생명이 혼사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까지 가는 언약 공동체를 향해 있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25장에 들어서면 판단하기 쉽지 않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동방으로 떠나게 하였다. 떠나게 하였다. 이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믿음의 결단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한계일까요? 오늘 묵상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서자들을 동쪽 땅으로 보낸 것은 믿음의 행위인가? 먼저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언약의 대표로 이삭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누군가와 나누는 땅이 아니라 언약의 아들에게 단일하게 남겨져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어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고 오직 가나안의 상속권만큼은 이삭에게 확정한 것은 아직 소유하지도 못한 땅을 믿음으로 바라본 행동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역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땅을 얻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서자들은 이삭의 권속으로 남아 언약 안에 머물 수 없었을까요? 이스마엘이 떠났다 하여 서자들도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이스마엘은 장자권을 탐내어 이삭을 핍박한 탓에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서자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서자들은 이삭의 동생들이므로 장자권을 탐낼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아들처럼 제자처럼 이삭의 권속으로 남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할례를 혈족뿐 아니라 집에서 난 자와 돈으로 산 자에게까지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제 공동체, 하나님의 법도를 나누는 교제 공동체는 할례를 행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고 권속까지 포함하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자들 역시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제자화 되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렀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의 이름으로 등장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그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12족속의 조상이 되고 넓은 땅에서 번성하지만 언약과는 무관한 계보로 남습니다. 반면 이삭은 육적으로는 번성하지 않았고 평생 장막에 거했지만 언약의 대표로 살았습니다. 마침내 훗날에 뭇별처럼 번성할 축복이 이삭에게 여전히 남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언약의 복은 후손에게 물려지며 확장되는 복입니다. 형제 여러분, 언약은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언약은 땅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공동체에서 이어집니다. 땅은 사라질 수 있어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도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언약을 물려받은 이삭의 가정에서는 과연 그 언약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에서 34절 말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 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